자, 우리 민수기 22장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발람의 이야기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저녁 집회니까 한 절 한 절을 다 보면서 디테일하게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22장 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 그 바산과 아모리 족속의 두 강력한 왕이었던 그 바산왕 옥과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또 하나의 왕이었던 시온이라는 사람을 정복하죠, 그죠? 그래서 그 바산왕 옥을 이제 사로잡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부조한 선지자에 보면 이게 보입니까? 그 에돔이 여기잖아요, 그죠? 에돔에서 이렇게 이제 이 세렙 골짜기를 지나서 모압을 우회해서 들어갑니다. 우회해서 들어가서 이 아모리 족속 중에 시온과 그 바산왕 옥을 이제 그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이 사해 하구 쪽인 요단강 이 모압 평지 쪽에 진을 친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만 들어가면 길갈이고 여리고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사해고, 그래서 여기 이 근처, 이 모압 평지거든요. 여기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서 여리고로 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다가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바로 이 모압과의 경계 지점이에요, 여기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게 경계선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근처에다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모압 족속들이 되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 그러면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이 뭐죠? 아모리 족속들 중에 가장 강력한 두 왕이었던 그 시온과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든가 암몬은 건들지 못하게 했죠. 왜냐 그러면 신명기에 보면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 너희들은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도 이 모압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워낙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커졌고 힘이 세지고 광대해져 갖고 이 자기들 영토까지 넘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과 맞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다 오합지졸인데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죠? 왜 이기죠? 뭔가 신의 능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신비한 능력에 이제 가지고 이들이 싸운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 모압인들도 아주 영험한 능력을 가진 한 주술가를 불러갖고 유치해서 그 힘을 빌려서 싸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5절에 보면 이 근처가 이제 미디안하고 같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수소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진짜 영험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주술가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딱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에까지, 다시 말하면 팔레스타인까지 이름이 알려진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사람. 그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예. 고대 근동에 이름이 알려진 아주 진짜 유명한 주술가. 다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발람은요, 성경에 이렇게 기퉁에 있었지만,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과 바벨론 일대, 이 메소포타미아라 그러면 바벨론 일대거든요. 이 전역에 이름이 퍼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도하면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던 그런 어떤 이
경험이 있는 사건을 한번 크게 터트린 한 사람이 바로 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자기들만 가지고는 안 올 것 같아서 미디안 장로들과 같이 합세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자 여기가 이제 그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여기 사해 조그만한 곳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사진을 본 곳이에요. 이 전체가 지금 이 사진이 이렇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지도가 실제로는 이 지도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이 모압은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발람이 있는 곳은 이 근처예요. 메소포타미아 강이 흘러나가는 이 근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보니까 이 지도가 요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요 정도 거리가 한 200km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까지 가는데 거리가 한 수천 킬로 되는 거예요. 한 1000km가 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데리러.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다급했겠죠. 그죠?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해서 물어갖고 이 발람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발람의 고향인 강가란 말은 메소포타미아 평야지대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입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네가 복을 빌면 다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 말에 발람이 이 말을 듣고 부조한자에 보면 굉장히 우쭐했다요. 어우, 그 말 대단히 좋은 말이야. 굉장히 막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이었다 그럽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압 장로들이 그냥 오지 않았죠. 뭘 가져왔죠? 유명한 사람한테 갔기 때문에 복술의 예물을 가져가지 북채를 두둑하게 들고 가는 거예요.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의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하니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이 발람은 누구를 믿는 사람이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예. 근데 그것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뿐 아니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바벨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팔레스타인까지 소문이 나 있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죠? 여기서부터 한참 떨어진 곳인데 이 동네에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네? 여기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기? 네? 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왜 있죠, 여기? 네? 이 지역이 누구와 연관된 지역입니까? 옛날에 지도 보여주면 제가 설교를 대예배 시간에 한번 했는데, 네? 누구와 연관된 지역이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바벨론을 떠나온 지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이 바벨론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비치고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훌륭한 선지자에게 이런 방문객들이 찾아왔어요. 네. 이제 너의 힘을 빌려갖고 누구를 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 하면서 너가 좀 우리를 도와달라. 네가 좀 기도해서 복수를 펼쳐갖고 마술을 펼쳐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공격하는데 도와달라는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선지자에게 이런 방문객들이 왔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압의 사자들의 이 제안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 제안이죠. 그죠? 발람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네. 발람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있어요. 발람도 비록 떨어져 있지만. 발람은 또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 그는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면 당연히 이들을 어떻게 해야죠? 단호하게 돌려보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없다고 딱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죠? 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먼저 여기서 어떻게 하라? 유숙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대답해 주겠다, 결정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선지자로서 겉으로는 멀쩡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한 행동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발람은 이 사신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전에 뭐가 옳은 일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죠? 선지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 위해 자기와 함께 유수하도록 이 사람들을 끌어들인 것은 뭔가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돌려보내기에는 아쉬운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기 뭔가 아쉬워.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이 복술의 예물, 다시 말하면 두둑한 복채가 그 마음을 확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을 떠나게 못하게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럼 이 복채를 그냥 다시금 들고 돌아가게 하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냐고 묻는 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엄격히 순종할 것을 공언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발락의 소원을 채워주고자 하였다. 참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거절할 수 없고 또 뭐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발람이 되게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세상의 것도 포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게 뭐냐? 그 발람의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왜 이런 사람들이 너의 집안에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선지자의 집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그죠? 오늘 우리 집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발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 그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은
복을 받는다는 말은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저주하고 멸망시킬 수는 없죠. 그죠? 예. 근데 이 응답을 들었을 때 이제 이런 대답이 발람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발람의 마음은 지금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이 발락이 제안해온 이 제안들, 세상적인 어떤 부귀영화라든가 이런 어떤 물질에 대한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벌어질 때, 그 유혹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그 유혹에 우리 마음이 미적거리면 절대 시험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 시험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은 욕심이죠. 탐욕이죠. 그죠?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 마음 속에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 루트를 통해서 사단이 끝없이 유혹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 넘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라는 것이 우리 양심에 명백히 확인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단호하게 행동해야 돼요. 미적거리거나 계속 어떤 마음속에 협상을 하거나 생각이 돌고 갈등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유혹에 믿게 우리가 붙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발람이 이렇게 했는가? 자, 13절을 조금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 발람이 지금 이 22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까지는요, 발람이 완전히 무너진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뜻도 따라가고 싶었고, 또 세상적인 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양쪽에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여기까지는. 근데 이 시험에서 발락이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이 발람이 이 탐욕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금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완전히 세상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대한 시험의 기로에 놓여 있는 사건이 바로 이제 민수기 22장의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했잖아요. 절대 너는 이 복채에 눈을 이렇게 기울이면서 여기에 절대 미혹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 너가 저주해서 안 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밤에 확인시켜 줬어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을 듣고 13절에 보면 그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모압의 사신들에게로 가요. 근데 13절 내용만 그냥 보면 이 발람이 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시험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한 말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 발람이 이 말을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내용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어떤 태도로 이런 말을 전했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기록을 보면 이 발람은 마지못해서 사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을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발람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했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백성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나는 누구다? 누구 선지자예요? 그냥 선지자라면 안 돼. 그냥 영험한 능력이 있는 그런 주술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선지자라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그 사람들에게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말을 했어야 돼. 그러면 두 번 다시 모압의 선지자들이 오지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이런 말을 다 숨기고 민기적거리면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당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죠? 하면서
뭔가 내가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가지 말라고 하네요 하면서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마지못해 거절을 하는 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선지자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 그러면 베드로 후서네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이 발람은 여호와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칭호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한 사람. 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불의를 해서라도 어떤 물질이라든가 재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뭐라 그러죠? 불의를 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불의를 해서라도 이 재물이라든가 어떤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탐욕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게 탐욕이에요. 탐욕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신앙적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을 세속적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이 없는 기회주의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탐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면 세속적 이익을 따라서 원칙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원칙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만 딱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버리면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은 신앙적 원칙을 따라 살 수가 없고 신앙적 원칙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조화 선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유혹자는 사단이죠. 그렇죠? 사람들을 깨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항상 세속적 이득과 명예를 제시한다. 항상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 이익과 명예를 제시한대요. 유혹자는 그들이 지나치게 양심적임으로 번영하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말한다. 여러분, 이 말을, 이런 어떤 그 유혹들이 많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나요? 우리가 이 번영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나치게 양심적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나치게 양심적이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등장시켜야 될 인물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네? 지나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누굽니까? 다니엘 대표적으로. 또 요셉, 그죠? 네. 또 네?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네? 네? 모세 같은 사람도 예? 욥도 그렇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번영하게 될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 그죠? 이건 속임수예요. 분명한 속임수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엄격한 성실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받는다. 한 번의 그릇된 발걸음은 그 다음의 발걸음을 더욱 쉽게 만들고 더욱더 외람된 일을 행하게 한다. 탐욕의 지배를 받고 권세욕에 빠지게 될 때에는 가장 무서운 일들을 감행하게 될 것이다. 이 발람처럼.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자, 어떠한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세속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동안 엄격한 성실을 떠났다가 그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다시 그들의 행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 이와 같은 자들은 스스로 사단의 올무에 빠지는 자들이며 그들은 좀처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따라서 발람이 행동을 한 거예요. 발람은 세상적 유익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따라갈라 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
그 발락이 제안한 이 제안이 너무너무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눈 감고 가서 기도만 해주고 오면 뭘 얻어요? 두둑한 복채를 얻고 오잖아요. 그죠? 그 복채를 얻은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길로 돌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발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이 유혹에 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 이 탐욕의 길에 자신의 길을 내어줬을 때, 그 다음 장에 보면, 민수기 23장에 보면, 그는 이 물질을 얻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짓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나가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자기 이렇게 기도해도 엉뚱한 기도만 나오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음란한 정욕에 타락시켜갖고 결국 다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결국 이 대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도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이 놓은 이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이 제안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제안들 또는 이런 어떤 그런 유혹들에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분별하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신앙 양심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발람은 처음부터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던 우리와 비슷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발람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발람의 이 넘어진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갖고 우리가 발람과 똑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 거절을 당한 모압의 사신들이 다시금 돌고 돌아서 그 팔레스타인까지 아무런 소득이 없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책임을 져야죠. 내가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재물들을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을 데려오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신들이 왕에게 어떻게 보고하는가 하면 이 발락에게 분명히 발람이 거절을 하긴 했는데 뭔가 아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왕이시여 조금만 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또 더 많은 어떤 파격적인 조건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 분명히 넘어올 것 같습니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보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이제 두 번째 사신을 파견하는데 이 두 번째 파견하는 사람들은 처음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발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이제 이 모압 왕 발락이 더 정중하게 당신을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더 높은 귀족들이 가게 되고 더 복채도 많이 조건도 더 파격적인 조건을 이제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에 두 번째 이제 그 사신단이 파견돼 갖고 이 발람에게 나가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이제 이 말씀이 참 제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발람이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한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뭐 불편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게로만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너 정말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슨 말만 해. 어떤 조건만 얘기해. 그러면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한 다 들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발람에게 그대가 나의 사람만 되어준다면 모압 왕이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발람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 시험 중에 세 번째 시험이 뭐죠? 세 번째 시험이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의 화려함을 쫙 보여줘요. 그죠?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근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뭐다? 예? 조건이 뭡니까?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뭐죠? 이 세 번째 시험을 모르세요? 예? 조건이 뭐죠? 예? 너가 내게 경배만 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경배만 하면. 여러분,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적 원칙만 포기해 준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신앙대로 살겠다는 그것만 거절하면 내가 너를 굉장히 세상적으로 좋은 것들, 똑같은 거거든요. 세상의 화려한 복채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가 이상의 어떤 그런 큰, 너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이 아니죠. 자주 이런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의 제안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가 참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덥석 잡으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딱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조건이 뭐냐 그러면 너의 신앙적 원칙을 타협하거나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락도 이제 이 발람에게 이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천권 때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만 저주해라. 저주하기만 하면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시행하겠다는 그런 유혹의 제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제안, 이런 어떤 유혹은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하나의 어떤 유혹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대의 소망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단이 예수님께 그 제안을 할 때 사단은 세상의 화려하고 달콤한 장면들을 쫙 보여주었지 실제로 이 죄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그 어두운 면들을 다 가리웠대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회에 딱 합도록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세요. 신앙을 내려놓고 얻은 대가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얻어놓고 얻은 대가들, 신앙적 약심을 포기하고 얻은 세상적 유익,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축복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신앙을 포기하면서 신앙적 양심을 포기하고 얻은 세상적 유혹이라든가 모든 대가들은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의 끝을 본다 그러면 절대 우리에게 축복이나 유혹이 될 수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발람은 이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끝은 멸망이었거든요. 가장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바벨론 일대까지 아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름을 날리던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세상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 끝이 성경에 가장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서 그 인생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내려놓고 얻은 대가들, 신앙적 약심을 포기하고 얻은 그 모든 세상적 유익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평생 잊지 않고 우리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8절, 19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더 말하라 하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 뭐가 와요? 또 다른 생각을 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돌려보내면 되는데 이 발람은 이 사람들을 결국은 못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지난번에 했던 그 사람처럼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지 이미 알잖아요. 근데 또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20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정도 상황이면 침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한 말을 해요. 20절에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어떻게 하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은. 가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어떻게든지 가려고 작정한 것을 보시고 작정을 했어 이미. 가도록 허락하셨다. 다시 말해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로 이미 결정한 후에 하나님 이 길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뜻과 세상적인 욕심이 갈등하는 사이에 세상적 욕심이 이미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향하는 이 마음을 능가해버린 거예요. 압도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은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 그들의 의무가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들의 의무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죠? 그들의 기호와 일치했더라면 그것을 깨닫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그들의 욕망과 기호에 반대되는 까닭에 그들은 흔히 그것들을 제쳐두고 그들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상으로는 그들은 크게 양심적인 것처럼 빛을 구하기 위해 오래 열렬히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들의 욕망을 따르도록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당하게 하신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하였도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이제 밥도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하죠? 밥도 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단호하게 한두 번 안 된다고, 한 번, 두 번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도 계속 조르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조건부로 허락해 줍니다. 아이스크림을 사주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 꼭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걸 먹겠다고 약속하라고. 조건부로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여기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위태로운 선지자 발람이 이 조르는 이 길은 굉장히 불의한 길이고 가는 것을 막아야 될 그런 길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허락해줘요. 왜 허락해주냐 그러면 허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허락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보니 이 선지자를 더 막으면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고서라도 갈 거를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는데 그 대신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르는 말만을 한다는 조건으로 가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바로 뭐냐 그러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조건부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가라는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너무나 들뜬 나머지 이제 자기 집에 머물고 있는 이 모압의 사신들의 그 기거하는 집으로 방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너무너무 신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도 허락받았잖아요. 쫓아가서 이제 이 복채는 내 것이라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이 모압의 사자들이 발람의 집에 유숙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이 발람이 번번이 집에 들어와 있으라고 하면서 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질질 끌기만 하다가 또다시 분명히 보니까 상황이 빨리 안 나오고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다시 거절을 당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신들이 발람과 의논하지도 않고 그 밤에 떠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조화 선지자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 발락의 요구를 따라갈 구실이 없어졌죠. 이 사람들이 갔잖아요.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들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잖아요. 그죠? 돌려보내는 이 모습이 바로 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든 한 번 더 울타리를 쳐서 이 발람이 가려고 하는 이 무서운 길을 막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울타리를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절대 못 가게끔. 근데 여기서도 이 발람이 자신의 마음을 접지 못하고 나귀를 타고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까지를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여호와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보입니까? 예? 이 정도까지 나가면. 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명예를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참으로 어떻게 보면 깨끗한 모습, 그 다음에 그 명성,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돈과 물질, 이 탐욕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발람의 모습 속에, 마음 속에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 모든 신앙적 양심이 다 무너져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한 5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민수기 22장을 좀 더 펴보세요. 22장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밤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하면서 정신이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이 선지자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탐하던 재물을 잃지 않으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열심히 나귀를 두들겨 패며 길을 재촉해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 쫓아가야 돼. 따라잡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잃어버릴까 봐 싶어서 막 채찍질을 하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가 어떻게 하죠? 나는 급해 죽겠는데 앞으로 안 나가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화가 난 선지자가 그 나귀를 처음에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두들겨 패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옆으로만 가다가 담벼락 사이에 이렇게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죠? 이제 채찍이 아니라 이 나귀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채찍을 때려야지만 안 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자기 지팡이를 들고 아예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 27절에 보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로 인해서 더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나귀가 전진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보죠? 돈에 눈이 멀면, 다시 말하면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그 돈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를 위해 봉사하는 이 짐승을 죽여서라도, 다시 말하면 짐승뿐만 아니죠.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탐욕에 지배되어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도 아시죠? 그죠? 유다도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얻고 싶은 이 탐욕이에요. 다시 말해 세상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려서라도 그 돈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 어떤 우리 이제 신문 기사에도 났지만 그 모자 살인 사건에서 보듯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려고도 하는 게 바로 이 탐욕에 지배되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돈이, 물질이, 이 탐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허용하면
그것을 얻기까지 계속 더 나쁘고 더 잔인하고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잃는 멸망의 지점까지 간다 하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 신성한 믿음과 선지자의 집까지 다 팔아먹으면서까지 그 돈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무엇을 사랑함이, 무엇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엇을 사랑함이 모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럽니다. 돈을 사랑함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과 물질과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 그게 탐욕이 되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그 지점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발람의 모습이었죠. 그죠? 여러분, 이 발람의 실패는 결국 돈에 대한 사랑이, 이 탐욕이 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지자라 하더라도, 선지자가 이렇게 무너진 거거든요. 선지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나 장로라 해도,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이 물욕의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안한 물질의 보상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쪽으로 흘러 있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한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 발람의 잘못된 모습이 우리의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